영상 보고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를 포함한 23명의 단기 선교 팀원들이 지난 한 주간 캄보디아에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구상에서 최빈국에 속한 나라입니다. 제가 16년 전 캄보디아를 처음 갔을 때 그들의 삶은 저에게 참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승합차에 정원을 훌쩍 넘어 가득 탄 사람들과 심지어 그 승합차 지붕 위에 앉아서 이동하는 아주머니와 어린 아이들, 거대한 덤프 트럭을 마치 버스처럼 이용해서 짐 싣는 공간을 빈 공간 하나 없이 빽빽하게 콩나물 시루처럼 서서 그것도 이동하는 노동자들, 우물 하나 없이 빗물을 받아 먹으며 사는 농촌 사람들, 정화시설 없이 강 위에서 배 위에 생활하면서 대소변을 그대로 보고 또 그것을 생활용수로 쓰는 사람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경제가 발전하고 빌딩이 생기고 외국계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그곳에서도 다양한 직업군이 생기고 의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최빈국의 지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16년 전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계기로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김성석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협력하는 동력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일주일간 있는 단기 선교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꽤 긴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당회를 하고 선교 바자회를 하고 팀원을 모집하고 선교사님과 일정과 예산을 논의하고 항공권을 끊고 선교 물품을 모으고 현지에서 할 사역들을 준비하고 팀원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긴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16년 동안 8차례 진행한 것이기에 내 인생에서 결코 적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를 쓴 셈입니다. 캄보디아는 세계적인 문화유산 앙코르와트가 있고 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만 한번 가보고 난 이후 또다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볼 곳 많지 않은 나라에 굳이 여러 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상숭배와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고 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 나라의 아픔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975년 캄보디아는 논놀이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군부 독재를 이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대중에서 멀어지면 버림을 받게 되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던 군부 정부에게 큰 변화를 주게 된 것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폴포트라는 인물의 등장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던 그는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되었고 너무나도 단순한 이상을 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계급 없이 자본 없이 다 농사를 지어서 쌀 수확량을 늘리면은 사회가 평등하고 배불리 먹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농업혁명 공산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단순하죠. 국가를 너무 단순하게 바라본 거죠. 하지만 이 단순한 이상에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정권의 환멸을 느낀 대중들은 환호했고 빠르게 각 지역에 크메르 루즈란 반군 아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도 프놈펜을 점령하면서 빠르게 그 이상을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곳에서 땅을 개간해서 살게 합니다. 반대자들은 즉결 처형에 들어가고 이 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모두 숙청하여 죽이게 됩니다. 즉 체제에 반대할 만한 지식인이라 생각되며 모조리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여 자백서를 쓰게 하고 죽이게 합니다. 의사, 공무원, 교사, 목사, 교수, 기자 등등 모조리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손이 부드럽다,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배운 사람 같다 하면서 끌려가서 고문과 죽임을 받게 되는 가혹한 시절이 약 4년간 지속됩니다. 폴포트가 쫓겨나갈 때까지. 그 사이 전 국민은 4분의 1이나 거의 300만 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4명 가운데 1명이 죽은 겁니다.
안 그래도 선진국이 아니었는데 미래를 키워나갈 인재들, 교육할 인재가 하나도 남지 않은 채 20세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캄보디아는 어두운 가난의 대물림이 시작됩니다. 그 속에 있던 교회는 당연히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그들의 오랜 전통 속의 종교, 불교가 그들의 생활 가운데 더욱 공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의료시설, 학교, 결혼, 장례식장까지 태어나면서 교육받고 죽을 때까지 모두 절 안에 있는, 당연히 불교로 이어지는, 전 국민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1세기 즉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개방되고 선교 허용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교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일 때 교회 깃발만 꽂고 십자가만 꽂고 텐트라도 건물만 지으면 어떻게든 성도가 모이고 교회가 되었던 것을 생각해서 교회 건물만 있으면 되겠지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 그러한 방법은 어느 나라에 가도 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했던 것이죠. 그렇게 건물만 짓고 어디서 사역자를 구해서 세워두고 지원하다가 선교사가 바뀌거나 교회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원을 중단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건물로 남아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이런 소모적인 선교를 오래 했고 각국의 선교 현장에서는 제발 이제는 이러한 선교를 그만해야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었습니다. 선교는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워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즉 교회는 사람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배에 대한 뜨거움과 사모함이 있을 때 여러분 번듯한 예배당이 없어도 집 안방에 모여서라도 그것이 부족하면 앞마당을 채워서라도 또 부족하면 뒷마당을 가득 채워서라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람들이 충분히 모였을 때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모이게 되며 일정한 공간, 예배당이 필요하게 될 때 비로소 건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그 정도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사랑과 헌신은 물론이고요. 그들을 키워내는 교사, 목사, 지도자가 세워지고 신실한 헌신자, 일꾼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먼저 주의 백성으로 세워야 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들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은 비교적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필요가 있고 여전히 열악한 교육 환경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위한 필요를 채우고 교육시설로 다가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는 그들의 삶에 필요한 의료 선교나 어린이 교육과 함께 어린아이로부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 아이들이 학생이 청년으로, 청년이 지도자로 자라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그렇게 천천히 복음이 생동하는 나라로 변모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번 선교에서도 교회 지도자들, 기독교 학교 지도자들을 보면 참 기쁨이 넘쳤습니다. 열린 학교 교감 리사이, 초등학교 교사 레크나, 목사 파릇 또 트리, 유치원 교사 말라이 등 제가 처음 갔을 때 모두 학생들이었고 그 자리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장을 바라보며 함께 도왔다는 것은 정말 은혜의 시간이고 제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소원이 있죠.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소원을 품고 소망을 품지만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선한 능력으로 어떤 이에게는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선행이나 구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할 이 일이 바로 이 구제와 선행과 선교인 겁니다. 이 구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부유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요즘 옛날처럼 무조건 아껴 써서 한 푼 두 푼 저축한다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압니다. 예. 물가가 저축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적절한 투자와 계획 그리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부유함은 여러분 재산의 가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하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때 삶의 여유가 생기고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내가 구제해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하면서 그 도움의 대상을 찾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돕고 섬기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죠. 게다가 돕고 섬기는 것이 건전한 것인지 신실한 것인지 구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한동안 섬겨왔는데 제가 2단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혹시 여기가 건전한 곳인지 봐주세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단이에요. 여기는 후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개인이 그 모든 것을 검증하고 또 확인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내부적으로 이 구제도 필요합니다. 밖으로의 구제도 필요하지만 안으로도의 구제도 필요하죠. 공동체로서의 구제는,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사랑하고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러한 교제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제와 나눔입니다. 함께 지체된 성도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야 하겠지만 어렵고 힘든 성도를 도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개 물질에게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을 잘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물질에 너무 많은 집착을 합니다. 그렇지만 물질은 사람의 생각대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아무리 불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물질이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물질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주셔야 되고 복을 주셔야 되는 거죠. 24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여러분, 아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껴서 뭐 된다는 속담이 있으시니 아끼기만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24절이 말하죠. 그렇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반대일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돈을 부지런히 모으고 아껴 써야 부자가 되지 나눠주고 기부한다고 풍족해집니까? 물론 우리 사회에서 세금 공제를 위해서 기부하거나 또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기부하는 기업과 개인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가난한 이웃을 사랑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눌수록 재물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라며 그러한 역사가 가능하게 되리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구제에 힘쓸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 모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래서 나의 재물도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물질로 구제하는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이 그렇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번 사람은 100만 원을 벌어서 힘들다 합니다. 1000만 원을 벌어도 이곳저곳에 쓸 곳이 많아서 쉽지 않다 얘기합니다. 그럼 1억을 벌으면 충분할까요? 더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상대적 빈곤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인간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혹 나는 물질의 여유를 가졌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허다합니다. 즉 베풀 줄 아는 사람은 그가 가진 물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가졌기에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에 베푼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작년부터 다시 이 구제와 동반한 선교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작년보다 2배에 달하는 거의 약 2배에 달하는 팀원을 꾸려서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돕고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해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비록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주신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 재물을 모았다고 생각하며 그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잘 살던 부자와 그 집 대문에 기거하던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 것 같지만 두 사람은 함께 죽고 그 다음 상태는 역전됩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됩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니 얼마나 뜨거웠던지 거지 나사로의 손 끝에 물 한 방울을 요구할까요? 여러분, 부자가 벌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부자는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를 대문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대문에 기거하는 것을 허용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대문이나 여러분 아파트 정문에 거지가 종종 와서 누워 있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비 아저씨 불러서 일 안 하십니까? 하면서 쫓아내지는 않습니까? 요즘 아파트에 택배하는 분들이 차량을 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단지가 많다고 합니다. 아니, 자신의 물건들을 실어 날라주는 고마운 분들인데도 그렇게 인색하게 하는데 뭐 하물며 나사로 같은 사람에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쫓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부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21절을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하려 부잣집에 접근했습니다. 그것도 내쫓지 않았습니다. 허용합니다. 기왕 버리는 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았던 것은 나사로의 상태입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는 것은 나사로가 심각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상처든 간에. 부자는 그 고통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의 가난과 고통을 외면하고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자가 지옥 간 것은 일부러 거지 나사로를 학대하고 그 밥그릇을 차버리고 빼앗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돕지 아니한 채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영하 50도 추위에 한 사형 집행장에서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청년 사형수가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집행관에 의해서 청년은 세상과 작별할 마지막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5분 후면 이 청년은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5분 동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분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난 왜 이리 헛된 시간을 살았을까? 다시 생을 살 수 있다면. 또 2분이 흘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1분이 남았습니다. 청년은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봅니다. 이제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쉬웠습니다. 청년은 28년을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세상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총을 든 사수들의 군화 소리가 들리자 청년의 마음은 떨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다.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리자 죽음의 공포가 음습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멈춰라! 사형을 중지하고 사형수들을 유배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이 급히 도착한 것입니다. 극적으로 살아난 이 청년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시감의 소중함을 확실히 경험하였고 그는 인생에서 죄와 벌과 같은 대작을 씀으로써 문학가에 영원히 이름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부자처럼 고난당하던 공경에 처하던 나사로를 얼마나 많이 지나쳤을까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선교에 내두는 시간을 구분하는 인생의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가 아니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선교 같이 교회는 그 행복을 느끼게 할 공동체입니다. 나 개인의 선행으로만 하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와 선행과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동하시고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이 행복을 함께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